너희 은사에 물을 주라. 2015년 10월 16일. 주님의 힘과 용기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 은사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믿음의 씨앗과 주님이 주신 은사의 씨앗에 물을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내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심어 놓았다. 내 자녀들이여, 이 은사들이 결실을 맺기 전에 사탄이 그의 대리인을 보내서 훔치지 않도록 이 은사들을 잘 살피고 부드럽게 돌봐야 한다. 며칠 전 나는 너희에게 치유 은사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다. 아무도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했다. 치유에 필요한 것은 아픈 사람, 믿는 자, 그리고 기적밖에는 없다. 필요하다면 이런 방정식을 쓸 수도 있다. 아픈 사람 더하기 믿음을 행하는 자는 기적. 너희가 이 은사를 계속 키워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치유의 기적을 사용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내게로 데려오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은 싸구려입니다. 누구나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말하는 것에 정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이고 구원과 치유와 이해와 돌파와 같은 것들이 너희들, 즉 나의 자녀들과 나의 신부들에게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은사들을 준 것이다. 이제 그 은사들을 가꾸어 가느냐 방치해 두느냐의 문제, 원수들이 그것을 훔쳐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너희들에게 달렸다. 은사를 방치해 두거나 원수가 훔쳐가도록 놔두게 되면 너희는 이 은사를 받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잘 무장하지 못한 상태로 끝나게 될 것이다. 부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지치지 말기 바란다. 부디 너희의 믿음이 뒷걸음치지 않게 하기 바란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 은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사들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 불신의 잡초가 선물들 주위에 무성하게 자라나지 않게 돌보기 바란다. 너희는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알고 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 이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씨앗 주위에 자라나서 씨앗을 질식시켰다. 지금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달아야 한다. 악마들이 탐욕, 욕심, 바쁜 일들을 부추겨 너희의 초점을 영적인 것들에서 육체적인 것들로 맞추도록 유혹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유혹을 극복하고 너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받은 그 은사들을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 선물들을 사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란다. 비록 너희가 기름 부음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했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 그 자체로 내 자비와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것도 나의 때이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보내고 있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서 그들을 찾고 대하기 바란다. 너희가 쇼핑이나 나가서 하려는 무엇이든지 해서 원수들은 너희를 딴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회를 붙잡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5살짜리 아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유 은사의 간단한 공식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너희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더욱더 기름 부음을 받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기 바란다. 당신은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지요? 당신은 예수님이 저를 통해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지요? 이보다 더 간단한 게 어디에 있겠느냐? 이는 비밀에 쌓여 있는 치유의 은사를 쉽게 드러내고 쉽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다.
쇼맨십도 아니고 오직 사랑과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에게 일어난 간단한 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는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자원봉사자가 있었는데 무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MRI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원한 일을 끝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저는 이메일에 답장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 아시겠죠? 치유 기도에 대한 생각이 2번이나 저를 강타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치면서 자신은 하지 않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원봉사자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이 간단한 치유의 공식을 사용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이 저를 통해 손을 뻗어 당신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치유의 능력이 제 손을 통해 그녀를 만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보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분은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전하는 것을 실천해야 했던 사례가 되었네요. 하지만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의 한 예일 뿐입니다. 저는 치유 사역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요. 핵심을 말하면 이 치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위축되는 법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회심한 이후에 겪는 일이다. 처음엔 모두 불타오르듯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밖을 향해 나아간다. 심지어 치유의 은사도 그때 동작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장난감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게 된다. 오, 저런.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님. 그렇다. 하지만 너는 낙심을 겪기도 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키우지 않았고 도리어 밀어내려 했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비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사람들은 불타고 있는데 자신 위에 물을 뿌리는 것에 지쳐버리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느냐?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제어 불능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숙련된 목자는 양이 몇 마리 빗나가거나 늙은 양이 어린 양을 밀어내도 길 잃은 양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 이는 내가 주는 선물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취급당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다. 정말 슬픈 일이다.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기도하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막아버린다.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그 교회의 아픈 사람들은 천천히 쇠약해져 가고 치유를 막은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과장하지 않는다.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들을 떠나는데 이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나의 신부들이여, 너희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너희는 이 선물,
이 연약한 식물을 돌봐야 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모든 기회에, 모든 곳에서 이 치유의 은사를 키워가야 한다. 나태해지거나 지쳐서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치유 기도가 처음에 성공하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해라. 그리고 또 기도해라. 너희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보여준 너희의 관심과 돌봄은 얻어내는 것이 많이 있다. 최소한 너희가 너희의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에게 신경을 써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감동받을 것이다. 이 치유의 선물은 어린 양들을 부르는 부드러운 방법이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요하지 않고 나의 손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작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들이 또 있다. 그들도 씨앗을 받는다. 그들도 자극받고 사랑스러운 인상이 그들에게 남겨진다. 영의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에게 인식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 개념도 없고 기대도 없었던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을 향한 나의 관심을 느낀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나아가 치유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기회가 된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원수가 암시하는 것이다. 원수는 사람들이 정죄받고 절망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하려 한다. 치유 기도를 하기 전이나 한 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즉시 용서하시고 그분의 품에 당신을 끌어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 말고 다른 것을 믿도록 만들려는 거짓의 아비가 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이 사탄을 밤낮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괜히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간단한 가이드는 모두 한 영혼이 치유의 기적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고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내게 나아와 용서를 구하고 나와 친구처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기 바란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오래전에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느껴오던 한 영혼이 이런 말을 들으면 나와 우정어린 관계를 갖는다는 생각을 이미 오래전에 묻어두고 살아오던 한 영혼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접근이며 동시에 상대를 위협하는 것도 전혀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핵심은 너희가 받은 은사에 물 주고 그것이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바란다. 하루 동안에도 나를 더 깊게 알아야 했던 사람을 너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알게 된다면 너희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여, 내 신부들이여, 너희가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어루만질 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를 통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을 어루만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입니다.